아침에 비가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또 복에 관하여서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좀 멍청한 질문 같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였죠?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절, 우리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또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가? 질문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왜 그러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역시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요한 생각인데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지 아시는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다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제가 복받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복받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을 유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유통업자예요. 복의 유통업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여러분이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복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한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그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복은 항상 누구를 통해 주신다? 사람을 통해 주신다. 사람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사람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원칙 한 가지.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방법인데 절대로 내가 혼자서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고 착각이에요. 그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운반할 파이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게로 지어 날르든지 해야 될 텐데 정말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그 물을 운반할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또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심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딱 배워서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면 그게 복인 줄 아시고 헛다리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자꾸 옆으로 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갈망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이 딱 서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아시는데 여러분 그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채우시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우리 엊그제부터 쭉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자꾸 그렇게 부르시면 시간이 딜레이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거 다 설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종이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해명치 않게 하는 것.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전수받게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받아서 내 가족, 나만 위해서 살아야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새벽 기도 드리시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복을 이해하실 때 기본적인 컨셉을 이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단계를 거치시는가 제가 3단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계가 비움이에요. 비움.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 비움이 뭐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이건 잠깐 비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채우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첫 단계가 뭐냐? 비운다는 거예요. 비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떠나라. 왜 비워요? 이유가 뭐예요? 채우기 위함이에요. 채우기 위함. 다른 종교에도 비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자로 공이라죠. 공. 불교나 도교에도 이 비움을 강조하는데 그들의 비움은 비우는 것의 자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비움은 뭘 위함이에요?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들하고 이 공사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그건 도교나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사탄이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사탄이 채워요. 우리는 비우는 게 없어요. 다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운반하시고 유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욕심, 명분, 목적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절대로 비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법이 없어요. 고로 복받기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은 먼저 어떤 작업을 하셔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내 안에 계획들 다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돈만 벌게 하셔봐. 내가 한번 보란듯이 살 거야. 집도 사고 빚도 갚고 우리 애들도 멋있게 키우고 한번 살아볼 거야. 그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절대로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 채우시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제가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을 비교하시면 돼요. 여전히 돈이 좋고 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이 딱 들어오면 다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돈이 좋고 세상 출세가 내 우선순위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세요.
어설프게 믿으면 항상 좋은 게 오면 글로 간다 그랬어요.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딱 갖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난 글로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관점이 바뀌어버린다 그랬어요. 버리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비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예요. 비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뭘 채우시는가? 우리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채우시겠다? 어떻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창대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대하게 채우신다는 게 뭔가? 이거는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인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요것만 딱 띄워보면 너를 출세하게 만들고 너를 부유하게 만들고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창대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한 창대함이라고요.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시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창대하게 되리라. 그랬더니 야, 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도 상착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한 창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이 창대하게 된다는 뜻은 여러분이 맡은 바 위치에서 전문가가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그때 뭐 이런 예를 드렸는데 그죠? 뭐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 돈 뭐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돈이 안 번 거 아니에요. 돈이 다 따라갔는데 제가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인터뷰했냐? 그렇게 열심히 뭐 이게 맨날 빙판에서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연습하고 어떤 각오로 그렇게 연습을 하셨냐? 저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 그런 종류의 인터뷰하면 선수들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금메달 꼭 따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평생의 하늘 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는 어떤 거냐? 되게 재밌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변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밀어준 국가에 제가 금메달로 보답하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금메달을 따려는 그 목적이 참 특이해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한번 기도를 하는 옥중 서신 읽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를 옥에서 빼달라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옥중에서 정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 저를 여기서 좀 빼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법도 한데 절대 안 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어디 나와 있어요? 항상 밖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라고. 제가 항상 사명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막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사명을 붙들고 소명을 강력하게 붙들어요. 교회 걱정하고 성도 걱정해요. 어디서? 그 옥중에서 그러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빼내어 주시는데 그를 창대케 하시는데 그의 행복은 따라오지만 당연히 뭐 때문이에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과정이 이런 것인데 제가 왜 이 창대함이 중요한 하나님의 채우심인가? 여러분 이 창대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교사라면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교사로 해서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되시는 게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받아요? 학생들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분이 유명한 교사가 돼서 부귀영화가 따라오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전문가가 되면 누가 복 받아요? 성도님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창대케 되는 거예요. 제가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했더니 제가 목회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해가 올바른 거냐. 하나님은 내가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나가면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데 그 창대함으로 채우시는데 그것조차도 날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주부라면 어때요? 주부도 가사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대함을 채우시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복을 전달하시겠다라고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풍성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워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을 전달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지는 목적도 그거고 더더욱이 내가 잘 돼야 되는 목적도 이거예요.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움이 없는 채움은 반드시 이기적으로 사용되시기 때문에 이게 악이 돼요. 그런데 비움 위에 부어진 풍성함은 반드시 이타적인 나눔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빈곤과 결핍의 현장 가운데 풍성이 전달돼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예요? 없는 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풍성한 자원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뽑혔다고요. 쭉 뽑혔어요. 뿌리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공중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공급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핍과 부족의 현상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죄라고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다시 풍성함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플란티드예요. 이식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빈곤과 결핍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살려낸다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꽁꽁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럼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주의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기복주의는 비움이 없는 채움이라고. 비우지 않으면 안 채워주신다면서요? 채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채워요. 사탄은요 비우지 않고도 채워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옆집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비우지 않고 욕심쟁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자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그런 가정 봤어요. 저기 죽전에 땅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신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집안 싸움이 나고 그냥 다 이혼하고 막 형제의 다 끊고 막 고소하고 막 때려가지고 막 고소당해서 막 유치장에 가고 예전에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돈 생기니까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쑥대밭이 돼.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채워지는 것은 저렇게 채워지면 안 되겠구나. 저게 결과적으로 저 가정을 다 깨버렸구나.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다는데 절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게 없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워진 위에 채워주시고 채우는 것은 뭐 때문에 채우시는가? 나누기 위해서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또 비워져요. 그럼 거기에 또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여러분 돈 벌어서
얼마나 탐욕스럽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떡밥 인생이라고 기억나세요? 고기 잡으라고 떡밥을 줬더니 한번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서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가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기는 안 잡아. 제가 한번 예전에 이렇게 깨로 만든 떡밥이 있어요. 낚시할 줄 아세요? 이렇게 지렁이 말고 떡밥으로만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봉지를 사가지고 낚시터에 가면 파는데, 이게 먹어보면 맛있어요.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자꾸 먹게 되면 먹게 돼요. 그게 채우지 않았는데 자꾸 비우지 않았는데 자꾸 채워지면, 여러분 이게 사실 사탄의 의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채우시고 또 비우기를 명령하시고 채우는 것은 그 비워진 인생들, 또 채움을 경험한 그 인생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떡밥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지만 사해는 생명이 없어요. 뭐 때문인가요? 물을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흐르는 강이 되셔야지 연못이 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다 퍼주면 나는 뭐가 남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쓰면 쓸수록 그 위력이 엄청나져요. 그러나 안 쓰면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내가 다 퍼주고 다 나눠주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우냐? 우리 집은 언제 사냐? 난 빚은 언제 갚냐?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궁핍의 현장에, 부족의 현장에 구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요.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으로부터 부어진 생수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막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막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창대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신촌교회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앞에 그 정면에 그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기부하고 희사했던 분들이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맨 위에 그 세브란스 이름이 딱 적혀 있고 그 옆에 그 적혀 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딱 돼 있어요. 비움, 채움, 나눔을 실천한 세브란스. 그럼 세브란스가 1850년대 그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알렌이 친구였는데 조선에, 정말 이 지도에 있지도 않은 조선에 왔는데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서 선교 본부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세브란스가 본 거예요. 그 전 재산을 희사해서 여러분 그 한국에다가 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세워진 게 이 세브란스 재단이에요. 연세대학교 이거예요. 배재학교 이런 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되살아났다고요. 자 보십시오. 자기를 비운 한 사람의 비움, 그리고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창대함, 그것을 통해 나누며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세계의 선교를 제일 많이 감당하는 세계 선교 대국으로 컸다고요. 이 사실을 세브란스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자기의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밥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고 강이 되실지언정 아름다운 호수는 되지 마십시오.
흘러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